여러분,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날인데,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성령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면서 얼마나 부르시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영이 우리를 주장하실 때부터 이제 우리는 세상의 더러운 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에 우리가 거룩한 성령에 사로잡혀서 거룩한 마음을 품게 되고, 세상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어서 그렇게 주님을 모신 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이 주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는 성령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시간, 주님이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시간, 주님의 빛이 내 마음에 쏟아지고 주님의 기쁨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고 주님의 사랑이 나를 온전히 감싸 안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로 오시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주님의 영이 임하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게 될 뿐 아니라, 또한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라는 존재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그렇게 구원하려고 사랑하셨던 나라는 존재가 정말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만나기 전에 나라는 나 자신에 대해서 정말로 사랑하고 용납하실 수 있으셨습니까? 주의 영이 임하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비추는 주님의 빛이 얼마나 밝은 것이었는지, 나조차도 용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인정하고 사랑해 줄 수 없는 나라는 존재를, 그 온 존재를 감격해 하는 그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하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하는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임재한 그 성령의 현장을 보면서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은 무언가 미친 거 아니냐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대낮부터 저 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 아니냐고 그렇게 비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새롭게 뽑힌 마띠아와 함께 12 사도들은 분연히 일어나서 성령을 비방하는 사람들, 오해하는 사람들을 향해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요엘서의 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요엘서에 이미 예언되었던 그 성령에 대한 말씀을 인용합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성령은 신약 시대에 갑자기 나타난 어떤 이상현상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된 것임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성경의 말씀대로 증명된 존재입니다.
어부 출신 베드로에게 어떻게 이런 지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령이 충만하여 있었기에 그 모든 말은 베드로를 사용하시는 성령님께서 친히 자신에 대해 주장하고 변호하신 것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말씀처럼 성령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영이십니다. 우리를 구원코자 하는 그 문제가 아니었다면 온갖 죄악 가운데 더러운 욕심과 연약함과 질병과 주님의 뜻에 순간순간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주님이 원치 않으시는 행동을 밥 먹듯 하며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잘못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들의 문제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겠다라는 바로 그 목적이 아니셨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에게로 오실 아무런 이유도 없으셨습니다. 성령님은 이 땅에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거나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마치 마술을 보는 것처럼 호기심과 흥미를 가지고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도록 보여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모든 이적과 모든 역사심은 오로지 오늘도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한 바로 그 목적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제3 강조하며 보증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성령님의 임재였고 요엘서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전의 수많은 선지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은 그런 소수의 예언자들만이 누렸던 그런 성령의 임재하심이 이제는 마가의 다락방 사건을 거치면서 그야말로 모든 육체들에게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부어지는 공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축복이 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모든 육체에게 부어지리니, 오늘 주님은 특정한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육체들에게, 모든 인생들에게 부어주는 약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바로 나에게도 여전히 믿음 없는 것 같고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로 세상에서 상처투성이인 그런 우리들에게도, 온갖 수치심과 연약함으로 가득한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사랑하신 그것처럼 이제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성령이 임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도 벗을 수 없었던 인생의 모든 굴레와 무거운 짐들을 풀어내 버릴 수 있습니다. 주의 영이 임할 때에 비로소 주님이 주시겠다 말씀하신 그 구원이 무엇인가를 맛보며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의 영이 임하실 때에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질 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의 부어지심으로 우리가 꿈꾸고 예언하며 환상을 보게 되는 그 꿈과 환상과 예언들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예언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그 모든 육체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환상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꿈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경험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게 되셨습니까? 주님의 영이 임하실 때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삶의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총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의 영이 임하실 때 여전히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지만, 그러나 바뀌지 않는 내 삶의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으며 주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완전히 사로잡힌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실 때에
우리는 내 이름을 내고 내 욕심을 성취하려는 삶에서 이제는 주님의 그 구원하심의 은혜를 노래하는 그 영광의 삶의 무대를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의 영이 임하심을 간절히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영이 내 삶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육체 가운데 임하심으로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은 내 결단이나 내 선택이나 나의 판단에 따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영이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고 내 결단이 아니라 주님의 영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라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예언할 것이 있다면 그 예언은 주님의 말씀처럼 이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라는 바로 그 예언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보아야 될 환상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 그 임재를 간구하며 나오는 모든 인생들이 주님께 구원받는 그런 환상이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꿈꾸어야 할 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다름박질하며 섬기는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겠다는 바로 그 영광을 꿈꾸는 그런 노래요, 그런 삶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는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믿게 하는 그 마음을 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전도를 하다가 보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동의가 되는데 유독 믿음을 결신하는 부분에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시인하는 그 일만큼은 하기 어려워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생각으로, 내 결단과 각오로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거룩하지 못한 영들이 정말로 그 고백만큼은 할 수 없도록,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들고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오랫동안 불교나 다른 우상의 영들 가운데 빠져있는 분들에게는 더더욱 이 고백이 힘든 고백입니다. 심지어는 성전의 문을 열고 예배하러 들어오는 그것마저도 힘들어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육체적인 연약함과 어려움 때문에 그래서 성전 문턱을 밟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힘들어서 오가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너무도 쉽게 오고 갔던 저 문들이 어떤 이들에게는 너무도 들어오기 어려운, 열어 젖히기 어려운 그런 문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브리서 10장 19절에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그래서 비로소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연히 여기 온 것도 아니고 우리의 생각으로 문을 열고 이 자리 가운데 들어온 것도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총과 그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들어와서 앉아 있는 것이지 여러분의 발로,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결심으로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저 문인데도 들어오기가 힘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눈에는 비록 보이지 않지만 오늘 살아계시고 그리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더욱 주님의 영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그 일들을 꿈꾸고 사모하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친히 찢으시면서 그 찢어진 몸 가운데로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이런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더욱 사모하며 고백하도록 하는 그런 영이십니다. 우리로서는 붙들 수 없었던 그 십자가를 더욱 붙들게 하고 갈구하게 하는 영, 주님의 십자가를 눈물겹도록 간절히 붙들게 하시며 또 그 십자가를 붙들지 못하는 우리를 끝내 붙들어 함께하게 하시는 그런 성령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시간에 바로 그런 주님의 영이 오늘도 여전히 내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깨달을 때에 눈물로 주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합당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도 과분하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주님의 성령이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우리 안에 그분이 충만하심으로 내게 주시는 주님의 길을 더욱 담대히 걸어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또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구약의 선지자나 왕들이나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그 거룩한 영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넘치도록 기름 부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저 성령의 내주하심만이 아니라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넘치도록 부어지고 채워지고 충만해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주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부를 수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헌신과 충성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치고 그 누구도 성령의 감동 없이 일한 분은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그 성령님께 오늘 내 인생을 맡긴다, 오늘 내 삶을 맡긴다, 오늘 나의 결정들을 맡긴다라고 그렇게 수없이 말로만 맡기지 마시고 이제는 정말로 오늘 이 순간부터 내 안에서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도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께 귀 기울이지 않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열어 듣고 마음을 열어 순종하고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대단한 결정이나 큰 헌신이나 결단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작고 세미한 그 음성에 내게 주시는 그 순간순간의 작은 결단과 마음들에 순종해 보자는 것입니다. TV 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지금 이 순간에 무언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라고 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여서 미디어를 끄고 주님 앞에 나아가 보는 그런 순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헌금을 드리는 그 손이 두렵고 떨리고 아까워지는 그 순간에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네가 준비한 그 예물을 드리는 것이 순종 아니겠느냐고 말씀하실 때 기쁨으로 순종하며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순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작은 순간순간들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하나하나에 나를 쳐서 죽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보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런 훈련이 있을 때에만이 거친 비바람 속에서도 주님의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빚어지고 훈련되어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 안에 만일 다른 사람들의 비판이 기분 나빴다거나 혹은 그들의 말로 인해서 감정이 상한 것 때문에 그 감정으로 대응하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아마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런 설교는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베드로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특별한 경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자기 자신부터도 이상히 여겨서 의심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담대히 증언하며 선포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수 없는 그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주님을 향해 배반하고 거짓 증언했던 그 자신의 뼈아픈 경험이 없었더라면 지금 이 순간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며 오늘 그 담대한 설교를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외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더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주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까? 왜 더 온전한 헌신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여전히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사람들의 말에 흔들거리고 오늘 나를 둘러싼 그 환경 가운데 눈치 보며 주저하고만 있는 것입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베드로와 같은 그 뼈아픈 훈련을 다 감당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그 믿음의 훈련을 온전히 수행해내지 못했기에 여전히 우리 안에는 믿음이 각인되지 못했고 우리의 뼛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태산보다 크게 새겨지지 못했기에 주님을 오늘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기에 오늘도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느 모로나 믿는 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런 우리의 연약함이 한스럽지 않으십니까? 성령은 그런 우리에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진심으로 신뢰하고 따라가고 순종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영이십니다.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노래하면서 세상 어디에 둔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흠모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성령님을 따라가고 그 성령님께 사로잡히기 위해서는 한 가지 버려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영광과 나의 욕심과 내가 이루려고 하는 나라고 하는 그 존재의 목표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영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목표를 위해서, 우리의 성취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는 오로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오직 그 일을 위해서만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오로지 주님의 구원의 환상과 꿈을 보게 하시며 오로지 주님의 구원만을 선포하시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역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신이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네가 무엇을 말하든지 그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 그랬더니 왕은 말하기를 금을 가졌으면 좋겠으니 내가 손대는 것마다 무엇이든지 금으로 변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정말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왕의 귤을 잡고 지팡이를 잡으면 그 모든 것들이 금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의자를 잡으면 의자가 금이 되고 책상을 잡으면 책상이 금이 됩니다. 왕은 너무도 신이 나서 왕비에게 알리려고 달려가다가 반갑게 달려오는 강아지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아지가 순식간에 금덩어리 강아지가 되고 말았고 또 사랑하는 아내에게 달려가서 반가운 마음에 껴안았더니 아내가 금덩어리로 변해버렸습니다. 탄식하며 슬퍼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아들이 달려와서 무슨 일이냐고 안기는 그 순간에 아들마저도 금덩어리가 되어버렸고 이제는 슬픔에 잠겨 울다가 배가 고파 밥을 먹으려는데 그 밥마저도 금덩어리가 되는 바람에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한 채로 그렇게 쫄쫄 굶다가 굶어 죽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우리가 꿈꾸고 바래왔던 그 모든 것들이 그 왕이 꿈꾸었던 그 금덩어리 같은 것들은 아니었습니까?
내가 바라보던 그 금과 같은 허망한 목적 때문에 오늘도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내가 사랑하는 이들까지도 그 목적을 위한 대상으로 바꿔버리는, 그 수단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물론 세상을 살아가면서 금도 필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한두 번은 그런 것을 얻는 기쁨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성공은 점점 더 내가 만나는 사람들뿐 아니라 내가 소중히 여겨야 할 가족들마저도 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게 되고 정말로 소중한 것들을 어느 순간 잊어버리게 되는, 그래서 마침내 내 삶조차도 어쩔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 수 있는 파멸의 씨앗입니다. 나의 생존을 위한 그 밥그릇마저도 진정한 음식이 공급되지 않는 허망한 금덩어리로 바꾸어 결국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 구할 유일한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의 성령으로 임재하고 충만한 바로 그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닿는 것마다 그저 금덩어리, 성공을 위한 허망한 금덩어리가 되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닿는 곳마다 주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재하고 우리가 가는 땅 곳곳에 구원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고 온갖 일로 포로가 되어 있는 그런 자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포하게 하는 것, 몸과 마음이 갇혀 있는 자들에게 진정한 노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하는 그런 꿈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꿈, 그런 소망, 그런 인생의 목표를 삼고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도 부어지셔서 아버지의 성령으로 충만해짐으로 우리가 성령의 온전한 도구가 되어서 오늘 병든 세상을 치유하며 주님이 구원을 선포하기 원하는 모든 영혼들을 향해 주님의 구원과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주님의 소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는 복음의 발걸음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그 모든 일들은 우리의 선한 마음과 결단만으로는 되어지지 않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결단과 선택으로 도무지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바로 주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비로소 우리는 진실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모든 것들 구하는 그 모든 허망한 기도들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영 안에서 자유하며 오직 주님의 성령의 임재를, 그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이 시간 주님께 구하며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이 부어질 때에 아버지의 충만한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먼저 회복되고 제 대신 기쁨의 옷으로 갈아입는 시간이 되고 슬픔과 근심 대신에 찬송의 새 옷으로 갈아입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기름 부어주시는 이유는, 아버지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이유는 바로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버지의 그 복음의 일이 성취되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의 영을 더 부어달라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더욱 갈망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앞으로 살아갈 그 이유들도,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해 고난받고 시련받고 연단을 감내해야 되는 그 모든 이유들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실패하지 않고 승리해야 하는 그 모든 이유도 바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일들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영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뿐 아니라 모든 인생들,
모든 육체들에게 아버지의 영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충만하신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으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더욱 구하게 되고 그 이름을 사모하게 되고 그 이름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이 새로운 구원과 자유를 베푸시는 그 따스한 성령님을 더욱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에 우리에게 모든 막혔던 것들이 무너지고 오직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길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주님의 손과 발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다시금 고백하며 떠올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 그 자리에서만 주님의 성령이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주로 고백하며 아버지께 나오는 모든 인생들에게, 모든 육체들에게 주님은 이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에게도 아버지의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제는 세상에 지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하여 주님의 구원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소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주님의 손과 발들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아버지의 몸이 되어 살아가기 원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